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또 무엇이 들려지는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 주 믿는 나, 남 위에 정직하고, 이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이 간음한 것에 대한 죄를 누구에게 물었느냐 하면 여자에게만 물었어요. 간음한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같이 간음한 남자는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사실 여기서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오히려 강조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음욕을 품고 상대를 본다면, 어떤 상대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간음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너무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몇 번이나 간음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간음하셨습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안 했다 그러면 에이, 거짓말일 거야. 했다 그러면 간음했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궁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만 아시지.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몇 번이나 간음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은 마음으로 범죄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따질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왜? 행동하기 전에 마음으로. 행동하기 전에 어떡합니까? 계획 세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우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단호해야 되는데,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음행한 일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옛날에는 이제 이혼 증서를 주기도 했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법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간음했을 경우이다. 그럴 경우에 요새는 소위 그걸 옛날에는 간통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게 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남자냐 여자냐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이거 외에 다른 것 가지고 괜히 뭐 성격이 다르니 뭐가 나쁘니 어쩌니 이런 걸 가지고 이혼의 대상으로 하지 마라. 요즘은 이혼을 참 쉽게 하고 있죠. 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혼이 죄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기도 매우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 이혼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할 수 있으면은 이혼은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젊은 부부가 이혼할 때 하나님의 제단도 눈물을 흘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이 정신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편의 폭력, 또 아내의 어떤 잘못된 행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본 정신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33절 이하에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마라. 우리의 진실성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옳으냐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니냐 아니면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옳은 것 옳은 것으로 해야 돼요. 아닌 것 아닌 것으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면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된다. 여러분 여기에 지나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 역사적으로 당파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 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참 가끔 이해가 안 되고 또 속상한 게 뭐냐면 아니 이런 장군을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른 게 많습니다. 파당도 많습니다. 요즘은 정파가 많습니다. 정당도 있습니다. 이론도 있습니다. 이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서 옳은가 그른가. 옳으면 옳은 편에 아니면 거기에 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지나치면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악을 범하지 않고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